내가 오길 잘했지. 만약 나이 어린 삼이승이 왔더라면 이 눈 속에서 어떻게 했을까? 허리를 굽히고 바삐 걷던 노스님은 잠깐 걸음을 멈추고 어두운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거센 눈보라가 스님의 얼굴을 때리고 있었다. 사방은 죽은 듯이 고요했다. 더욱이 황룡사로 가는 길은 아직 초저녁인데도 인적이 끊어져 있었다. 군데군데에 있는 인가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지만 대문은 모두 굳게 닫혀 있었다. 그것은 신라 애장왕이 13살 어린 나이에 즉위하자 숙부원승이 섭정의 난을 일으킨 뒤 인심이 흉흉해지고 밤이면 도적대들이 횡행했기 때문이었다. 노스님은 삼랑사주지 스님이 자고 떠나라고 잡을 때 그곳에서 그냥 묵을 걸 잘못했다. 고 뒤늦게 후회하며 다시 걸음을 재촉했다. 바로 그때였다. 스님의 발길에 뭔가 뭉클한 느낌으로 채이는 것이 있었다. 내려다보았더니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다. 스님이 앉아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자 고양이는 야옹야옹 하면서 음산한 소리로 울어댔다. 스님이 일어서자 고양이도 움직이며 따라왔다. 스님이 주장으로 고양이를 쫓았으나 고양이는 달아나려고 하지 않았다. 때문에 스님은 그대로 내버려뒀다. 길이 더욱 험해지자 스님은 입속으로 연부를 외우며 발목이 넘는 눈길을 걸었다. 고양이를 품에 안은 채 천엄사 가까이 왔을 때였다. 바람결에 아기가 우는 소리가 들렸다. 자기가 아는 고양이 소린가 싶어 귀를 기울였으나 그렇지 않았다. 괴이한 일이로구나. 인가라곤 보이질 않았다. 노스님이 주장에 몸을 의지하며 다시 귀를 기울였으나 찬바람이 그의 귓전을 때릴 뿐이었다. 눈발 속에 천엄사의 모습이 보였다. 스님이 막 천엄사 담을 끼고 돌아 대문 앞으로 가는데 담장 밑에서 끊어질 듯 끊어질 듯 이어지는 탈진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노스님은 고양이를 내려놓고는 급히 다가갔다. 금방 해산을 했는지 흰눈을 붉게 물들인 채 실신한 여인이 아기의 탯줄을 쥐고 있었다. 노스님은 황급하게 아기의 탯줄을 끊고는 대문을 두들겼다. 그러나 거센 바람소리와 눈보라 때문인지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당황한 스님은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며 세차게 대문을 두들겼다. 그러던 스님은 갑자기 돌아서서 아기를 안았다. 여인의 엷은 치마에 잠긴 아이의 살은 얼고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아기를 품에 안은 스님은 아기의 몸을 문지르며 연부를 외우다가 때때로 대문을 두들겼다. 스님은 다시 여인 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여보시오, 정신을 차려요. 스님이 허리를 굽혀 여인을 흔들었으나 그녀는 말은커녕 신음소리도 내지 않았다. 여인에게선 피비린내가 물씬 풍기고 있었다. 스님은 얼어붙은 여인의 몸을 주무르기 시작했다. 자신이 출가사문이란 것도 잊은 채 오직 꺼져가는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연부를 하면서 여인의 전신을 주물렀다. 노승은 또 그녀의 코와 이마, 그리고 뺨을 문지르며 자신의 입김을 계속해서 불어넣었다. 아기는 그의 품속에서 잠들어 있었다. 스님은 두루마기를 벗어 아기를 감싸 여인의 옆에 눕혔다. 종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오기 시작하고 있었다. 절에서 잘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였는데 그 소리를 들은 스님은 새삼스럽게 피로를 느꼈다. 동시에 여인의 몸이 갑자기 무거워졌다. 스님은 더 빨리 연부를 외웠다. 연불이 빨라지자 손놀림도 빨라졌다. 팔목이 시큰하게 아려왔다. 스님은 손을 눈 속에 묻었다 꺼냈다. 한결 시원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스님은 자기도 모르게 긴 하품을 했다. 온몸이 나른해지며 졸음이 왔다. 노승은 손등으로 눈을 비비며 정신을 차렸다. 그리고 여인의 풍만한 젖가슴을 의식하면서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거지 여인이었다. 악취가 노승의 코를 찔렀다. 노승은 여인을 슬그머니 눈 위에 눕혀놓고 일어서려고 했다. 순간 스님의 머리에 한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다. 스님은 거침없이 바지와 저고리를 벗어 여인에게 입혔다. 노스님은 벌거숭이가 되었다. 벌거벗은 스님은 주상을 짚고 일어서려다 다시 한번 여인을 내려다봤다. 체내에 온기가 도는지 여인은 가느다랗게 숨을 몰아쉬며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스님은 다시 여인의 몸을 비비기 시작했다.
여인의 온몸에 따스한 기운이 퍼지기 시작했다. 여인은 눈을 가늘게 떴다. 스님이 여인의 뺨을 세게 때리자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그녀는 환히 웃고 있는 스님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보살, 이제 정신이 드시나? 스님께서 저를, 스님 아기는 어떻게? 여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아기는 잘 자고 있네. 한데 어인일로 이 산골에서 아기 낳을 곳이 없어 천엄살을 찾아오다가 그만 스님께 폐를 끼쳤습니다. 죄송하옵니다. 죄송할 것 없네. 살아났으니 다행이야. 자 그럼 난 가봐야겠네. 아이 추워. 스님, 옷을 입고 가셔야지요. 이 눈 속에서 어찌하시려고 그냥 가세요? 아니야, 난 살 만큼 살았네. 아기나 잘 보살피게. 관세음보살. 노스님은 벌거벗은 채 연보를 외우며 황룡사로 향했다. 사르레이는 눈보라 속을 걸어 황룡사에 이르렀을 때 스님은 드디어 혼수 상태에 빠지기 시작했다. 저리 문을 두들기려고 팔을 들었으나 팔이 제대로 말을 듣지 않았다. 노스님은 그 자리에 풀썩 쓰러지고 말았다. 안간힘을 쓰며 다시 일어나려고 했으나 몸이 천근이었다. 그런 와중에도 안고 있었던 고양이가 그의 품속으로 파고들었다. 스님은 고양이를 끌어안았다가 놓더니 문을 밀고 들어가 엉금엉금 기어가기 시작했다. 고양이가 야옹야옹하고 울면서 그 뒤를 따라가고 있었다. 이윽고 일주문을 돌아 헛간으로 찾아든 스님은 거적을 당겨 몸에 감고 고양이와 함께 누웠다. 고양이의 체온이 거적과 함께 노승의 몸을 녹이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잠시 후 노승은 잠이 들었다. 날이 밝자 스님의 이야기가 서라벌 장안에 퍼지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애장왕이 스님을 국내로 맞아 국사로 봉하니 그분이 바로 정수국사이시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 스님을 관음보살의 화연으로 믿었다.